예스와 노가 있고 그리고 웨이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때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바로 예스하고 응답하실 때가 있고 안 된다 하실 때가 있고 좀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예스의 응답만 가지고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는 말씀드렸듯이 노도 있고 웨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스라는 응답에만 감사합니다. 예스라는 응답에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짜 알곡성도라고 한다면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에도, 웨이, 잠깐 기다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진짜 백이 알곡성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잘못된 기도가 있을 뿐이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는 과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에 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녁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여러분 가로 거기 여러분 노트 드린 거 보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세요? 아멘.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봐라.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역사하겠다. 응답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오늘날 많은 것 같지만 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철우 형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찬양인도 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잠시 아까 말씀했는데,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은요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도저히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뭘 믿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기 전에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잃어버렸을 때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왠지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우리한테, 그런 감정이 우리한테 들 때 있는데 그런 마귀가 주는 속이는 감정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상 속에, 신화 속에 계시는 어떤 신화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무엇을 믿으냐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요즘에 많은 교회나 어떤 그 집회에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막 두려움을 막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무슨 심판 얘기, 뭐 죽을 거다, 망할 거다, 너 니네들 죄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막 두려움을 막 조장하게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지니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철우 형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자녀로서. 이겁니다. 우리는 범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마 벌 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겠죠.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자녀는 다릅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조금도 하면서 빈 그 밑줄 언더라인을 제가 쳐놨는데, 조금도 무슨 말씀일까요? 의심하지 말라. 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7절까지만 제가 써놨는데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겁니다. 의심은 무슨 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뉜다는 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그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이 주님께 구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의심하면서 구하면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꿈도 꾸지 마라.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 응답 안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 조그마한 의심도 다 버리고 한 마음으로 주를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아직도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내 뜻과 주 뜻이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 욕심이 아직도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버리는 것,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비전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얼마만큼도요? 조금도, 단 1%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2절 23, 24절까지입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거기 제가 11장 2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유, 잘하시네요.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또 밑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때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이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1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계속 읽으십시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뭐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같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말씀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우리 하나님이 가능하신 만큼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은 그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능하신 만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좀 헷갈리게 말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힘, 기도는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문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부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속한다는 말입니다. 속한다. 주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다,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받은 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냐?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 하는데 돌들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삼으실 수 있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과 같은 우리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께, 그리스도께 속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속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속하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지난주 제가 주일날 드린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제가 말씀 중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제가 예레미야 4장 4절 제가 써놓지 않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할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영혼의 할례를 받으면 주님께 속한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속한다는 것은 멤버가 된다는 거죠. 멤버십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요, 내 마음 가죽을 베어 낼 때, 베어 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가죽을 좀 벗겨내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죽을 벗겨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만, 내 마음의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생각으로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비전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저녁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내가 마음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베어버리겠다 결단하면서, 선한 것 하나 없는 마음이지만 주님, 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일 조건, 기도 응답의 제일 조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기도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 응답의 조건이요, 스스로 살피고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피고 정결하게 하라.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이 바로 우리 기도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세상은요, 행복을 노래합니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것이 관심이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은 행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행복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저녁에 마음을 고쳐 드셔야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Don't worry, be happy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be happy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be holy.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시다. be holy.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바로 기도응답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41절 말씀, 여러분 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빈칸을 한번 보십시오. 메꿔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뭐예요?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살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행위죠. 예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죠. 스스로 살피는 것이죠. 왜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룩치 않은 모습이면, 정결하지 않은 모습이면, 순결하지 않은 모습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감히 나가자마자 죽을 텐데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러분 재미있어요. 에레미야 말씀에도요, 행위를 조사하래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의 마음을 돌아봐라? 아니에요. 생각? 아니에요. 일이에요. 일. 예레미야 말, 구약의 말씀도 행위를 보라면서 또 여기도 각각 일을 살피래요. 그 뒤에 부분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자기의 일을 살펴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행위와 일을 살피라고 하는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있는지 돌아봐라.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돌아봐라. 혹시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라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돌아봄이 없으면, 열매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은 그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돌아봐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들을 한번 보십시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내가 말과 행동으로 실수한 것이 없는지, 넘어지진 않았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돌아보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죄악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계속 읽습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우리 주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든데.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행위를, 우리 삶의 열매들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돕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귀가 먹어서 귀가 가늘어서 뭐라고? 안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합니다. 문제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장애물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수도 없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이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토록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요, 상대방이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 여기 둘이 이렇게, 그죠? 결혼하면 배우자랑 아내랑 이제 남편이랑 얘기를 자주 하다가 조금 의견이 조금 부딪혀서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휙 뭐 말을 안 듣고 지나가 버린다거나 듣지, 이러면 어떠세요? 김영란 집사님 마음이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안 좋죠 정도가 아니에요. 미치죠. 그냥 사람이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요, 마음이. 아니,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앞에서 말을 하는데 이 마음이 그냥 확 막히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시들시들 시름시름 그냥 마음이 어쩔 바를 모르고, 그죠? 그 관계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 때 우리 영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메말라 가겠어요? 얼마나 죽어가겠어요? 얼마나 미쳐가겠냐고요.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기도하는데 벽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일을 돌아보아라. 살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제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이제 겸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일을 돌아보고, 스스로 살펴서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나의 삶에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이제는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 이 저녁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맨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뭘 줘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뭐 달라는 거. 하나님의 손, 능력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손 보면서 나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손에 뭐 맨날 아빠한테 관심이 없어. 아빠가 사탕 들고 왔냐? 과자 있냐? 아빠가 나한테 줄 거 있냐? 애들, 우리 꼬마 애들, 우리 저희 집에 있는 꼬마 애들 다 그래요. 사탕 좀 줘 하고 말이죠. 사탕 없으면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손이 아닌. 그럴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 상한 땅을 고쳐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상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에스겔 14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기민들 용납하랴. 여러분, 우상을 그 마음에 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내게 묻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할 줄 아냐?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그 얘기를, 그 기도를 들을 줄 아느냐? 안 듣는다. 우상을 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용납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주변에 놔두고 말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하나님 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은 중심에 계시진 않고 맨날 주변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놔두고 필요할 때만 그냥 부르고 말이죠.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뭐가 우상이에요? 중심에 있는 것, 내 마음, 내 욕심, 내가 중심에 올려놓은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첫째로 자리 잡은 우상이 파괴되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우상을 오늘 멸하시는, 깨뜨려 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상은 저에게 있어서 제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어떤 그 학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일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것이든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상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우상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앞에,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반드시 그 걸림돌을 제하여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녀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편, 아내가 우상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우상될 때, 아니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생활,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걸림돌, 우상이 되는 그 모든 걸림돌을 완전히 파괴하고 깨뜨려 버려라. 오늘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살펴야 되는 것이 세 번째 뭐냐면 정욕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정욕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을 좀 정욕이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악이 있는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또 우상 때문에 듣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정욕이 있는지 또 살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중심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 단체에서 한때 이빨 금리빨로 만들어주는 거 그거 유행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막 금가루 내리는 거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빨 금리빨 돼서 뭐 하시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막 죄송하지만 저랑 한 방을 쓰던 그 목사님, 전에 함께 같이 한 교회를 섬기고 함께 부목사로 사역하던 목사님이 어디에 또 뭐 다녀와가지고 자기 이빨 금리빨 됐다고 막 자랑하고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금리빨인지 좀 색깔이 좀 더 노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걸 위해서 내 이빨 금리빨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적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신화에 현혹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잘못된 기도. 지난주 말씀 그 마태복음 그 6장 말씀에 보니까, 지난주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주일날 중언부언하는 거, 그죠? 주문같이 외우는 거, 이거 이방인의 기도다,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로 내가 듣지 않는다,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식하는 기도, 외식기도, 중언부언기도, 이거 잘못된 기도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 말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 이거 잘못된 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은 악하지 않다고 해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선하고 좁고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구하는 것은 악하지 않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하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걸 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전적으로 악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동기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늘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정욕이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면 기도의 능력 또한 상실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면 능력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하는 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삶에서, 우리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네 번째는 바로 외식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기도에서 마태복음 6장 5절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 기도, 중언부언 기도죠. 이방인들의 기도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기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내가 높아지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렇죠, 보이러 오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온다?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온다는 겁니다. 가증한 것이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분향이 뭐예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그 향기는, 그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거 가증한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이런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기도, 보이는 찬양, 예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저 종교 생활 하나, 좋은 종교 하나 가져야 되니까 갖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서의 형식적인 예배와 찬송,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마다 나와서 형식적으로 왔다가 또 헌금도 내고 또 나름 때로는 좋은 일이니까 봉사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없고 감격은 없고 날마다 그냥 의무감으로 합니다. 내 힘으로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좀 변하는,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크리스찬으로 사는 겁니다. 썬데이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복음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흘려보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버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살펴서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obey. 요한일서 3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예.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순종의 열매라는 겁니다. 순종의 예배예요. 순종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조금 번역본이 다르긴 하지만 행하는 자,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함께 계속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예.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고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역사하고 일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everyday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종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잠언 28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밑줄까지 다 쳐놨는데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건 조금 반대적인 말씀이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귀를 돌이키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귀를 돌이키고 순종하지 않고 말이에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요 가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기도는요 결코 우리의 의무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영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순종을. 그 의무를 기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증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의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이것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주께 순종하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영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주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